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수가 나가면 무조건 1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우승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합 준비를 열심히 했고 기록도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히 나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뛰는 그 트랙 위에 물기가 살짝 맺힌 곳이 있었습니다. 선수는 그것도 모르고 달리다가 그 자리를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선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다시 달려오고 했지만 발목이 삔 상태여서 결국 절뚝거리며 걸어서 결승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선수 본인과 또 이를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30년 넘게 직장 생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아서 집도 장만했고 넉넉하진 않아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노후 설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해가만 살면 노후가 평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던 중에 평생 소원이던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로 합니다. 근데 하필 유럽 여행을 하다가 숙소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는 벅찬 행복감에 젖어 있었겠죠. 그러나 돌아올 때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달리기에서 꼴등한 선수의 일도 그렇고 또 유럽 여행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도 그렇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또 가족 중에 어느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나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수고했는데도 보상에 따르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보상은 고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재앙이 불어닥치곤 합니다. 전도자도 본문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도 달리기에서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기 때문에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래도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 기뻐하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기쁘게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옷도 잘 입고 머리에 향기름도 바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했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재밌게 즐기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시간 낭비나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행복을 기쁘게 누리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죠. 행복의 정원은 저절로 가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어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전도자가 예를 들었던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이들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럼 왜 노력했을까요? 망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지기 위해서일까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수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도자는 이런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많아도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꼭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 열심히 훈련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꼭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경기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이지. 직장생활, 사업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야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더라. 아무리 대충 일하는 사람도 줄 한번 잘 서니까 먼저 승진한 사람들도 봤고,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일궜더니 나쁜 놈이 가로채는 것들을 봤어. 이 세상에는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필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한 걸까요?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은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성공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실패한 사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전도자는 비록 실패하고 내 뜻대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도 그 인생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억울하게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한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누가 기쁘게 그 말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이 불편한 진실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에게 호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불행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도자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때가 되어 불행에 덮치면 당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러한 일들을 통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오히려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정말 일서서 갖고 놓은 행복의 정원이 갑자기 밤새 몰아치는 폭풍이 때문에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전도자는 전도서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던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 그러나 기쁘게 사는 것은 너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반드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 더구나 불행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지.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인생의 밝은 면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야. 캄캄한 어둠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건강이든 병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정한 세상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것뿐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만 오히려 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쁜 일만 있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 고통만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순전히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과학적 사고를 한답시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마치 세상이 온통 과학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보다는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께 인생에 달려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실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행복을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에 불행한 일이 닥쳤고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알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진리를 믿으며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절대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안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시 시험에 들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강력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또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와 심부정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또 소아마비 장애와 치매와 또 알츠하이머와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 밖에도 부자원종이 알지 못하는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이런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과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군복무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복 있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양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기생들을 위해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달란트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한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자녀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청년들에게 귀한 가정을 꾸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신앙의 명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자상지가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주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왼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교육자 1위까지 각자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우리 교육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시시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해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억압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종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어 그의 가정과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래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